여러분 다 한자 잘 아시죠? 한자 문구 중에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뜻이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의. 네. 그럼 모르시면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인터넷한테 묻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인터넷이라든가 심지어는 인공지능한테 묻는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를 60갑자를 가지고 해를 정하고 부르는 분들은 돼지해라고 하죠. 기해년해서 돼지해라고 하는데, 기자는 자기 기자인데 해자는 무슨 해자인가요? 예, 돼지 해자, 돼지 해자인데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해가지고 황금돼지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돼지는 그냥 돼지보다는 좀 더 나은가요? 그냥 돼지보다는 나으니까 황금돼지라고 하겠죠. 본래 돼지를 가리키는 한자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돼지해 말고 다른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돈자가 있죠. 돈, 돼지 돈자인데 그 돈자 말고 또 다른 자도 있죠. 뭐가 있나요? 아까 말했던 돼지 해자도 있고, 또 하나가 돼지 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견 하면은 무슨 말 같아요? 시안견, 돼지 시자를 쓰면 되죠. 안, 눈안자를 쓰고요. 아직 모르면 그냥 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시자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어떤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저자, 돼지 저자가 있거든요. 저자 들어가는 유명한 사람 같은 돼지 누구 있죠? 예, 돼지 팔개, 저 팔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또한 돼지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가 있는데 지금은 안 써서 정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자가 바로 채자입니다. 돼지 채. 왜 돼지 채자를 안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나라를 세웠던 태조 유방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후라고 하는 본처하고 그 다음에 촉부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방이 촉부인을 사랑을 하고, 촉부인은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방이 죽기 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만 유방이 죽고 난 뒤에 그 여후가 그동안의 그 강한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촉부인을 다리를, 팔다리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돼지같이 만든다고. 눈을 빼버리고 귀에다가 노술 녹인 물을 부어가지고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입에도 어떤 강한 약물을 넣어서 그 성대를 다 파괴를 해버리고, 말 그대로 인체를 만들어 버렸답니다. 사람 돼지라는 거죠. 돼지 채자를 써서. 근데 그거를 듣고 실제로는 여후의 아들 왕자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곧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여후는 중국의 3대 악녀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런 여후가 사람을 돼지로 만들어버린 그것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채자를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 버리면은 더 심각하다. 사람을 돼지로 만들어 버리면 그 말이죠. 그럼 심각하다 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는 그러한 실제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씨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어느 날 자기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던 무학대사와 한번 농담을 하자고 하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심심하니까 이태조가 무학대사한테 농담 한번 해봅시다 대사. 그러고는 허허 제가 보기에는 대사님이 얼굴이 꼭 돼지 얼굴과 같이 보입니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 하는 말이 상감마마 제가 보기에는 상감마마 얼굴이 부처님 같이 보이십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태조가 아니 농담 좀 하자고 하는데 아부를 하다니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시안견 유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그 다음에 불안견 유불의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성계가 완전히 엄청난 이제 뭐랄까 한 방을 먹은 거죠. 이제 이런 의미는 우리한테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볼 때 형제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또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가 보는 입장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형제로 대해주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형제를 끝까지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시안견 유시라고 할 때 유자가 오직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직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오직 돼지가 보인다. 그래서 돼지만 보인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이고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나 약점이나 잘못된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마치 자기 몸의 한 지체가 가지고 있는 지체의 한 약점, 약한 부분 또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도와줘야 될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을 더 싸매줘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는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다치기도 하는데 다친 손가락은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약도 바르고 밴드도 붙이고 물에 넣을 때도 조심해서 물에 안 들어가게 하고 다 나을 때까지. 근데 지난번에 우리 탁구 치러 오시는 분들 계실 때 제가 여자 화장실이 그 세면대가 꽉 막혀가지고 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서 급한 김에 그냥 막 뜯어가지고 밑에 쓰레기가 이만큼 찬 걸 갖다가 빼내다가 여기가 이렇게 쫙 잘라져 버렸어요. 만큼 조금 많이 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금 했는데 그 후에 다 물었는데도 가끔 가다가 여기는 다른 데와 다르게 데일 때 따끔하고 짜릿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조심해야 된다. 이건 내 몸인데 여기 또 다치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안 다친 곳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거기가 원래 건강 상태로 되도록 하기까지 우리가
다른 지체들보다도 사랑을 쏟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주님 보는 것은 정말 그날 언젠가 일어날 일인데, 그날 일어날 일과 다르게 오늘날 매일매일 같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형상의 한 지체된 형제들을 볼 때에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비난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판단해보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거 잘못하다니 또 잘못하고 또 잘못,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평화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속의 평안과 즐거움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볼 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어떤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눈으로 봐야 형제를 예수님처럼 바로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헬라어로 비판하다 하는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는 좋은 말로 쓰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하다, 재판을 하다, 문제로 여겨가지고 정죄를 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 근본적인 그 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의해 가지고 각각 다르게 쓰이느냐 한 그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시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 침례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도 주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뭔가 부족하다 할 때 여러분한테는 그 부족함보다도 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히려 후히 되어서 준 사람한테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약하고 부족한데 때로는 실수하면서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모두가 가야 할 같은 길인데, 그 길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이 주신 누가복음 6장 말씀처럼 용서하고
또 용납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아주 멋진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이 내가 만들어내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난 이만큼 가지고 있다 할 때에 이거는 주님이 나한테 청지기처럼 맡겨 놓으신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남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이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은 나는 큰 송아지 드렸는데 나는 황소를 드렸는데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비는 뭔가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 자비는 아주 친근하게 인자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지한테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거지한테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친구처럼 정말 원수한테까지 마음을 따뜻하고 온유하게 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실수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괜찮아,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너를 샀고 내 모든 영을 너한테 부어 넣어서 너를 다시 낳아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이들에게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형제를 비판하면은 주님이 너를 비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 없니? 너 잘못한 거 비판하면,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네가 비판하면은 나는 너보다 높은 잣대를 가지고 너를 그럼 판단하고 비판할 거야. 근데 비판을 받기 싫으면은 안 하면 돼. 나도 너를 비판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내가 어떤 잘못된 남의 것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정말 문제야. 내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옛날에 정말 주님 몰랐을 때 개와 돼지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사자같이 만유를 발 아래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후사 만왕들, 영원한 왕들이 되게 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거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못 저것도 문제 이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나올 때는 주님이 너는 내 눈에 조그만 티보다 더 큰 대들보가 들어있거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 스스로 너는 안 그런 척 하는데 네가 나 자신을 속이는 외식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먼저 자신을 보고 자신을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보는 방법,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와 달리 좋은 열매들을 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육신적으로 가족들, 교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족들,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동료, 동무들,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면은, 여기에 훈련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어둠을 점점 멀리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좋은 것으로서 이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 창조 이후부터 계속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셨을 때 하나님 시각으로 보실 때 7번이나 좋았다 하셨고 7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시면 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음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이거 나쁘네, 이거 나쁘네 버릴 것들, 가려낼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더 좋은, 완전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서 만유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거 따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서 시각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뱀이 하와한테 하고 하와가 그걸 먹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고하였느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르다, 고발하다, 고소하다, 공포하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로 구약 성경에 쭉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고하였나를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은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비난했느냐, 누가 너의 벌거벗게 된 것 가지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천사장은 인간들을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일로 인간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끝없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가드를 한다는 겁니다. 저 김 집사는 저게 문제야. 정 집사는 또 달라. 저것도 문제야. 목사는 안 그래.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마귀 눈에 볼 때는 전문적인 나가드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악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처음서부터 모든 인생들에게 해온 방식이고, 계시록 12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사탄 마귀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이 싸움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탄 마귀가 결국 쫓겨났답니다. 어떻게 쫓겨났는가? 그리고 그가 뭘 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었는가? 보니까 그가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게 뭐냐면은 나가드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나가드 하면은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탄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돕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은 아담 허물을 덮어야 되는 그 일을 못했는데 나중에 노아의 아들들 셋이 딱 보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쫙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셈과 야벳한테 주어지고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얘들 일로 와봐, 내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얘기 들려줄게. 그랬을 때에 함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다 잃어버리고 종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신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거든요. 그냥 진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뭘 붙였냐 하면은 은혜라는 말씀을 붙였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런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공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는 임금, 내가 수고해서 받는 어떤 대가, 내가 너무나 뛰어난 그러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보상,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데 이거는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공짜로 주는데 그냥 적선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시는 분의 마음이 너무 기뻐. 주실 때에 그걸 받는 걸 보면은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에 진리를 받는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것을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아들의 피로 죄사함도 받고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까지 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후사여 곧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 은사로 주시는 이것까지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받는 걸 보고 정말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물론 마음이 조금 안 좋은 부모들은 있을 수 있어요. 게임하다가 애 젖도 안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그 게임 속에 있는 뭐 그거한테는 뭘 자꾸 먹였는데 진짜 자기 자식한테는 먹이지 않아 갖고 굶어서 죽게 했는데 세상에 이런 부모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 아닌 줄로 우리가 진짜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가난할 때도 뭐라고 한가 하면은 저기 논에 물 들어가는 걸 볼 때 농부 마음이 정말 행복하다 그러고
자기 입에는 밥이 안 들어가도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내가 먹은 것보다도 더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자꾸 받을 때에 아주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행복해 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좀 기쁘시게 행복스러우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은 어떤 거냐 하면은 너 이렇게 하면은 죄를 덮어줄게 한 거예요. 그 다음 해도 또 하고 그 다음 해도 또 하고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싹 씻어주지는 않고 그 다음날 또 하라고 하면서 덮어주고 하니까 내 평생 죄가 계속해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죄더미가 되어버렸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못 믿게 되었는데, 못 들어서 못 믿었는데 구원을 어떻게 구원 못 받는다면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못 들었다는 사람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그래 천국에 들어가라, 그럴 수 없는 것은 죄를 언제부터 우리가 짓게 되냐 하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우리의 육체가 그 안에서 같이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날 때 우리 속사람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목의 숨이 다 끊어지는 날 둘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벗어날 수 없는 정죄 아래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못 들은 사람이 그냥 못 듣고 그냥 가만히 가면은 그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한테 죄를 떼내는 방법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줘야만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지, 나 못 들었기 때문에 나 심판하면 그건 적법적인 거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율법이 보여준 것처럼 죄인이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에 가두어져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것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의를 얻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계속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도 죄 벗을 수 있어, 너도 그 문제 벗을 수 있어,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의와 같은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완전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로움으로 북돋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죽게 하는 정죄의 법, 의문에 쓴 법도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는 영광이 있었는데
죽게 하는 법이 세상에 있는 법보다 훨씬 좋은 법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살게 하는 의의 생명의 법으로 볼 때는 이거는 모두가 다 주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넘치는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약한 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족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수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실패했을 때 그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덮어주셨습니다. 야, 너 그걸로 덮어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걸 갖다가 보자.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들 흠 좀 봐야겠는데요. 노는 걸 좋아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4살 땐가 언젠가 물에서 실컷 놀다가 예배 시간에 됐는데 엄마가 이제 예배 드리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만 제 아들이 더 놀 거야, 안 돼, 놀 거야. 왜냐하면 혼자만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도 혼자 놀고 이러다 보니까 노는 데는 혼자서도 잘 노는데 기도원 같이 좋은 데 가서 노는데 왜 자꾸 나를 예배당에 끌고 가려고 하느냐. 더 놀겠다 하는데 옷 젖은 거를 벗기면 또 주워 입고 놀러 간대. 또 벗기면 엄청나게 술랭이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모두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로 가리는 것 갖고는 안 돼. 벗자. 내가 가죽옷 입혀줄게.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기시고 거기에 가죽옷으로 입히셔서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요게 참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 그의 엄마가 하나님이 이런 약점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걸 이용을 한 거예요. 리브가는 교회에 대한 모형인데 자기 남편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좀 어두워 있는 상태에서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것을 이 사랑하는 집안에서 말 잘 듣는 야곱 차자한테 주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형처럼 털로 이렇게 막 위장을 하고 옷에도 딱 위장을 하고 형 냄새까지 딱 풍기게 해가지고 눈먼 아버지 앞으로 딱 보낸 겁니다. 그때 이삭이 내 아들의 향취이고 내 아들의 몸과 같구나. 근데 목소리는 조금 거시기하다 그랬는데 몽땅 다 야곱한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면서 그 실패를 덮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어느 때든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저를 그냥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종 무슨 말이냐? 종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를 종으로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면서 여보라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저 누더기옷 다 벗겨버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새 옷 갖다 입히고 잔치 벌리자. 사람들 불러.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접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실수를 해도 주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영접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서도 딱 전부 다 불려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책 딱 펴놓은 상태에서 재판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발견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죄법 가운데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우리 이름이 발견된다면은 요죄 많네. 그러면은 형벌은 이 정도이구나 하면서 저를 이렇게 처벌하라 하고 은혜를 못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법을 받았냐면 다른 사람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살려주는 생명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던 그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난 뒤에 온전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아울러 줄 수 있는 좋은 법을 받은 사람들로 그 안에서 나가지 말고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지도자와 구약의 지도자,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32장부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기면은 이거는 아주 사탄의 씨들이다 하면서 막 그냥 책망을 하시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신명기 3, 4장에 보면은 너 죽으면은 사람들이 너 또 숭배할 거니까 내가 너를 어디다가 장사 지내버리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어떤 자냐에 따라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언약, 약속도 달라집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만 하다 보니까 정죄하는 법으로 사람들을 죄 아래 사망 아래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때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 꽝꽝 쳤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딱 장사를 지내서 모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나무의 장대에다가, 높은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가지고 다 보라고 사람들한테 보이게 했습니다. 내가 장대에 달리면은 거기에 뱀이 달렸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달리면은 뱀은 죽이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보라고, 그것을 신약의 중보자로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거기에다가 새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만큼 은혜를 받아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하는 자리에 들음도 안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죽는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질 않는 모세처럼 하지 말고, 저가 저렇게 문제가 있을 때, 약할 때 내가 죽어서 저를 위하여서 미랄이 되자, 저를 일으켜 세우는데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멋진 그 나라의 영원히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늘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이 야훼만 하나님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우상숭배가 가득해가지고 바알신 섬기는 자, 아세라 여신 섬기는 자 한 8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진짜 하나님이신지 한번 내기해보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바알이 가짜 신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엘리야가 엘리사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850명 거짓 선지자들,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바꾸시오. 당신들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몰라서 했던 아니면 돈 벌려고 했던 간에 다 접어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쪽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보는 모든 백성들한테 850명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열왕기 하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처럼 이제 진짜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50명씩 보냅니다. 첫 번에 보냈을 때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군인 그 장교가 엘리야한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 왕께서 당신 내려오라고 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여기 50명을 살을지로다 했는데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전부 다 50명이 태워 죽여줘. 두 번째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뭐란가 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 다 불살을 거다. 또 그래 됐습니다. 세 번째 왔을 때에 그 온 장교가 두 번째까지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겨우 살고 데리고 가서 이제 하늘의 비가 은혜의 비가 내려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비가 내려오게 한 후에 엘리야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자기의 일을 접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쫙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죄하고 능력 있다고 해도 그런 법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의문에 죽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퇴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2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야훼만을 섬길 건데 당신들도 택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 다른 신 섬기면 죽어. 정말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나같이 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오늘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좋은 은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배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요, 엘리 하면은 하나님은 이다, 사는 구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야훼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이 되셨다 해가지고 엘리사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첫째로는 자기가 이렇게 밥 갈던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쫙 잔치하고 드시고 즐기십시오. 이제 저는 농사 짓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러 갑니다. 갔습니다. 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호사밧 남쪽 유다군하고 북쪽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하고 그 다음에 에돔하고 셋이 모압을 치러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7일 동안 물을 못 먹게 되니까 군인도 획학하고 짐승들도 픽픽 쓰러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세 왕들을 끌어내가지고 저 모압 왕한테 우리를 다 붙여버리려고 하셨구나 하는데 여호사밧 남쪽 경건한 유대 왕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사밧을 얼굴을 보고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보자의 자리에 서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구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가망성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가 뇌를 깊이 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시내를 깊이 팠습니다.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물이 쫙 몰려와 가지고 거기 물이 가득 찬데 노을빛이 쫙 비치게 되니까 우리 세상에 거기 전부 핏빛인 줄 알고 야 저들끼리 싸우다가 저들 다 죽었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뺏으려고 암몬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이 왔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부 다 퇴각당하고 가지고 왔던 엄청난 노획물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겨주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극적인 일을 하는 걸 보십시오. 엘리사는 저기 북쪽이 아니라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막 유린하고 사람도 잡아가고 불태우고 막 그랬는데 그 나라의 뭐랄까요? 최고의 장수였던 나만이라고 하는 자가 문둥병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걸 보고 불러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일을 합니다. 적장한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문둥병이 완전히 낫게 된 나만이 이 나라의 야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으니까 흙 퍼다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한테만 예배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변화를 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더 강한 사랑의 법,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다시 또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는 사마리아 성이 아니니까 날 따라오시오, 따라오가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다가 전부 다 아람 군대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다 쳐 죽여버릴까요? 그랬을 때 쳐 죽이지 마세요. 이들도 사람이니까 저들한테 먹을 거리 풍족하게 먹여가지고 다 다치지 않게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적들한테까지 엘리사가 그렇게 했더니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람 족속들이 넘보지를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명에 살리는 법은 훨씬 더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더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뒤에도 보면 엘리사는 하여간 모든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면서 특별히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 해갑니다. 엘리사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말을 안 하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인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살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살리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살리고 다른 이들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일으켜서 쓰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